독일에 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교황이 전적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말씀에서 떠난 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또 교회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하고 그 반박문을 딱 붙여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온 유럽에 천주교를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루터의 개혁운동, 이 시작은 사실은 여러분 이 루터도 천주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사제. 이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천주교회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신부를 찾아가요.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 이제 선포를 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으므로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죄 용서받은 일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오 그럽니다. 가서 뭐 금식을 하든가 수행을 하든가 그러는 중에 이 루터 자신도 그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지만 늘 죄를 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로마 바티칸에 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교황청에 갈 때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 그 고행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어떤 전설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루터가 그걸 해봐도 마음속에 영혼의 죄악이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실질적인 천주교에서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행함으로 절대 되지 않는구나. 그러다가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대학, 그 도시의 대학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과목을 가르쳤냐면 시편을 가르쳤어요. 시편.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쳤고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루터가 그동안에 자라나왔던 그 배경, 천주교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천주교의 수사였어요. 그리고 천주교의 교리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죄 용서받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다가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말씀에 죄인이 의인되고 죄인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교리.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 이 진리를요 말씀에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또 오래된 전통이 있거나 또 큰 대형 교회나 이런 데를 보면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뭐 마더와이즈, 수많은 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있는 의롭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변화 안 되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더라고요. 교회의 역사가 이거를 증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문답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교리문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우리가 더 한번 알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 전체가 천주교회에서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한 이 루터의 사상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독일 전체가 루터를 따르는 그런 루터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 교회를 따르는 데가요, 어디가 또 있냐면 저기 스칸디나비아 이쪽에 반도에 이런 나라들이 좀 있고, 이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입니다. 국교. 그래 독일은 목사님들이 소속이 어디냐? 국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월급을 누가 주겠어요? 나라에서 줘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어느 한 지역의 교회 목사님은요, 그냥 이 목회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누구 추천장을 써주거나 또 구제하는 일을 하거나, 외국인이 와서 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의 보증을 다 목사님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목사, 성직자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루터교회, 독일의 루터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분이 종교개혁으로 시작됐던 이 루터교회가 그 뒤에 수많은 신학교에서 루터의 사상을 가르치면서 건전하게 잘 발전해 왔는데, 이 사람들, 이 지금 독일 교회가 어떤 형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계 자유주의 신학자가 제일 많은 데가 독일 교회, 독일 교회. 독일의 루터 교회 안에 그 밑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요, 여전히 출발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해서 돌아가기로 열심히 했는데 점점 가면서 믿음이요 굳어지고 습관에 따르고 하다 보니까 국가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요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서요 성경을 이 학문으로 접하게 되고, 그냥 이런 기독교를 국교로 믿으면서 이 독일 사람들이 교회를요 태어나면서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성인식 할 때 한번 가고요, 결혼할 때 한번 가고, 죽으면 가고, 다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뭐냐? 루터교 안에서의 신앙 고백서가 아니에요. 그 독일 교회 안에서도 칼빈주의의 사상, 칼빈이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루터와 비슷하게 종교개혁을 잘 집대성하고 함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서요, 이 칼빈을 따르는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인데, 독일의 루터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독일 루터 사상이 가득 찬 곳에서도 이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칼빈주의 사상을 따라 개혁교회의 그 라인으로 나온 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교가 바로 이 칼빈주의를 따른 것이고,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교회 이렇게 불렀고, 영국에서는 장로교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루터교회는 좀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사상을 따라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또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이 장로교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런 여러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하이델베르그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가르쳤던 칼빈의 가르침과 사상을 따라 또 형성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같은 라인인데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인들은요, 전 세계 모든 장로교인들은 내 신앙고백서라고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장로, 권사 임직할 때, 이 목회자들이요,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묻고 대답을 하거든요. 서약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요. 누구누구 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하거나 아멘 하거나 고백을 하는데요. 정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서약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도 했는데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우리 지금 주비전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드러나 보셨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이 신앙고백서들을 듣다가 보면요, 내 믿음이요, 반석 위에 딱 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500년 전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소요리문답 들어보셨어요? 이 소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1번부터 쭉 가르치면서 묻고 대답하고, 교회에서 배우고요, 집에서도 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묻고 자녀들이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 교육이,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이단들이 오고 또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이 와도요, 이걸 말씀으로 턱 쳐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니까요, 요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나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잘 보호해주고 또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후 시간이라 막 졸리고 막 눈꺼풀이 막 지금 막 누르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딱 이렇게 소중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조금 참고 한 20분만 이제 더 참으면 여러분이 딱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는요, 52주, 1년, 매주마다 한 주 한 주 배워나가면 싹 완성이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큰 전제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안위는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의 진정한 위안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2, 3, 4주까지 하면서 배웠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죄인인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죄가 어디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부에서 딱 배웠어요. 2부는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이 2부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쭉 이제 배워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제 3부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뭐냐? 비참한 죄 가운데 살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데, 자, 오늘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이 12번 그리고 오늘 15번까지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12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 정의라고 했는데요. 정의와 의로운 하신 하나님 다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아시죠?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죽음에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죠. 또 하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이거는 사망.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죽음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자,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적인 죽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죽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은, 그 사망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은 다 해결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의 죽음은 있죠. 누구나 이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죽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셨는데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이 죄악의 형벌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비참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자,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율법,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고 네가 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거를 통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주셨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죽어야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를 그냥 괜찮아, 잘했어, 내가 자유롭게 살라고 했더니 네 맘대로 살았구나, 아따 잘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형벌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죄값, 죽음의 죄값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도 못하고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형벌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를 수,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옆에 깜방에 앉아있는 죄인을 위해서, 다른 방에 있는 죄수가 내가 더 살아줄 테니까 너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법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하나님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의가 만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누구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13번.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가? 13번 한번 보시죠. 1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문제만 시작.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러면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앞장, 금방 본문의 7장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을 자,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7장 15절을 임미화 권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니.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도 행할 능력도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9장 7장 19절 7장 19절은 이미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해도요, 선은 안 행하고 뭐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또 여러분 24절은요 우리 김남숙 집사님이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기도가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는 벌써 수준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싶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요 날마다 죄만 더 쌓아가요. 죄만 더 쌓아가. 자, 14번.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4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나온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창조한 인간 외에 다른 존재, 피조물 중에서 그러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줄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온 세상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창조의 이 피조물도요 신음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번. 자, 15번.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 못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답은 참 어려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성경에 나와요?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나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성경 지식이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막 성경을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도 아는 성경 구절 별로 없어요. 외운 거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요, 몇 번 들으면 여러분 다 알아. 자,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 딱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가 한 분 계시는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있죠.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신이기만 한다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신으로만 계시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고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냥 가죽만 쓴 거다. 겉으로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간의 모습만 갖고 왔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유령처럼 가면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못 흘려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보혈을 흘릴 수가 없지요. 사람이 아니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요?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인간이신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인간의 껍데기만 쓰고 와서, 이게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쳤는데 이 이단 사상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다 휩쓸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요, 인간의 정신은 중요하고 육체는 하찮은 거다, 이 이원론을 가르치면서 이단 사상이 막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중보자는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 아시죠? 도마.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딱 모여 있는데 마침 도마가 그날 예배에 빠졌어요. 아마 비가 오는 날이었나, 집에 급한 일이 있었나. 자, 평상시에 아주 제자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모여 있었는데 그날 딱 한번 빠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딱 오셨네요. 도마가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다라고 그 다음에 도마가 또 제자들 사이에 딱 왔더니, 기도 모임하러 왔더니 제자들이 자랑을 하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도마가 예배 안 빠질걸 그러다가 한마디 딱 했어요. 내가 예수님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손바닥 그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주님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없다고. 그가 엉겹결에 이 말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도 이제 예배 안 빠졌겠죠. 그 뒤에 예배에 딱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딱 서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여기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요 고백했고, 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요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의 필요성.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꺼주세요. 싹 꺼주시고, 자, 복습합니다. 복습. 잘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고, 누구 안 시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긴장을 그렇게 하시대. 긴장하지 말고. 다 같이 이제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고, 맞으면 감사, 틀리면 고쳐서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하고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딱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그 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나 누군가가. 자, 두 번째,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아셨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피조물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닙니다.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참 사람이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셔야 되는 필요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착한 일을 행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싶고 또 선을 쌓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서 늘 죄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할 수 없는 이 죄인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